빌립보서 6장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경에는 결국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도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 하기온이 하나로 계신 분, 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도 예수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계신 분이죠. 그리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또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인 그 아들이시고 또 그 푸니마 하기온 그 성령이 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 이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도 예수예요. 그리도 예수, 주 예수의 주 예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디모데 2장 4절에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고 진리 아는 거. 구원이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가 그 진리예요. 진리.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또 아들이시고 또 성령이시기도 하신 분. 부활하신 그리도 예수 안에 이 삼위일체가 삼위가 이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도 예수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 소마티코스로 거하시는 분, 혼으로 거하시는, 물론 혼이죠. 혼, 인간이 본인도 되고 또 영도 되죠. 그럼 몸도 돼요.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혼으로 거하시는 거. 물론 혼이에요. 그럼 영이에요. 그는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람이고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 다음에 그분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또 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분은 영이며 혼이며 몸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이 거룩 청결한 양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 그리도 예수고 우리가 구원은 이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그때는 이제 소마라고 써요. 소마티코스라고 써요. 보통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할 때는 우리가 죄가 들어갔을 때는 지칭할 때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인가 5절인가 6으로 난 것은 6이요 5절인가 적습니다. 6이 3장 6절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6은 이 단어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요. 이렇게 돼 있다. 이때 6은 사르크스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6에 속한 자는 할 때 이 단어는 혼이에요. 혼 이렇게 돼 있다. 혼에 속한 자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이때 6이라고 된 거는 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미련하고 이게 또 6이라고 적어놓고 또 6으로 난 것은 사르크스인데 이걸 6이라고 적어놓고 예를 들어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22절에 희장은 새롭고 산길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요 기장은 곧 그의 육체리라. 기장은 그의 육체리라. 기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해서 이때 이 단어는 또 사르크스예요. 여기 사르크스죠. 그의 육체를 또 사르크스라고 해요. 기장은 이 기장이라고 하는 게 쫙 찢어지잖아요. 이거는 죄를 담고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르크스가 돼야 되죠. 육에 속한 그때는 혼에 속한.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왜 이렇게 표시가 되냐면은 이 혼은 사르크스에 속한 혼이에요. 사르크스에 속한 혼. 이 사르크스에 속한 혼. 이 말이에요. 혼에 속한 자는 이거는 사르크스에 속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살로 난 것은 살이라는 뜻이야. 요거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요 육은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에 속한 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쉽죠. 이런 것도 육인데 이거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도 않고 이건 혼에 속한 자예요. 혼에 속한 자. 근데 우리가 성전으로 하면은 마카를 좀 사랑하는 게 성전으로 하면은 요거는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이건 그도 밖이에요. 이거는 혼에라고 해요. 혼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그래도 안에서 그의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체는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육신에 속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렇게 그리고 혼에 속한. 그럼 세상 사람들은 혼에 속한 여기는 혼이고 여기를 육이고 여기를 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혼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 되어버리고 이건 혼의 정신적인 사람. 그럼 지식인 이런 거 되어버리잖아요. 지식인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를 혼에 속한 사람,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 이 혼인데 이 혼은 사르크스에 속한. 이 사르크스는 죄들에 속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죄들에 속한 육정 몸이라고 해요. 육정 몸. 이걸 사르크스라고 해요. 그게 아담 안에서 다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들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죄들에 속한 몸이 벗어지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존재론적으로 죄들에 속한 몸,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벗어버릴 때는 존재론적인, 지금 이 땅에서는 존재론적이 아니고 상태론적인 거예요. 상태론적, 영적 그 실존에서 죄들의 몸이 벗어진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증거 없이 못 박혀 있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멸의 증거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못 박혀 있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이거는 혼에 속한 이거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 물론 이거 자체가 육신에 속하네 육신에 속한 이렇게 제대로 보면 벗어. 그러나 여기는 죽은 양심이에요. 여기는 육신에 속하지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에 속했는데 선한 양심이에요. 이 육신이라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죄들의 속한 몸을 말해요. 죄들의 속한 이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 이렇게 해요. 허물이라고 하는 허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고 근데 죽은 양심. 여기는 육신에 속했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이에요.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요. 이때 선한 양심이라 하는 거는 그냥 뭐 세상에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양심이에요. 찾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여기서 죽은 양심이라 하는 거는 자기 의 또는 자기 선이에요. 자기 선. 이게 뭐 자기 선하고 자기가 의로운 거지. 이게 양심이라는 양심. 이 양심은 죽은 양심.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지만 스스로 선하고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죽은 양심이라고. 양심은 양심인데 하나님 모르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십계명으로 치면은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은 양심 다 알아요. 다. 단지 뭘 모르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거 몰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이때는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찾아가는 이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를 육신에 속했고, 이걸 혼에 속했고, 이거를 영에 속했고,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몸 또는 이건 혼은 지식이잖아요. 영은 이제 이거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성경을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걸 잘 읽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이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게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돼. 또는 로마서 7장.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되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은 뭐냐면 이 지체 속에 정과 욕심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형제들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온 형제들이 이렇게 직접 말로 예수님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거다. 제자 이렇게 이 개념이 즉 때문에 이게 기복 신앙이나 뭐 또 표적 신앙은 아직까지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그리고 목적 자체가 여기는 목적 자체가 아직 자기예요. 자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자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여전히 이렇게 보면 육신에 속해 있고 또 뭐 여기도 육신에 속한 제자에 속하면 똑같잖아요. 육신에 속해. 그러나 여기는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사람 이것은 자기 의도 자기 선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신앙, 기복신앙 다 여기 속해 있어요. 불신도 마찬가지고요. 불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신이에요. 결국에는 우상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 불신이나 우상이나 기복신앙이나 표적이나 그 사실 따지고 이거 전부 다 누구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 로마서로 하면은 뭐 썩어지지 않아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거든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썩어질 사람으로 예수님 바꿔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그게 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상이 자기예요. 결국 자기. 기복신앙, 표적신앙, 신앙 같아. 그런데 결국 그 안에는 본질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는 뭐냐? 자기 육신을 위한 거,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한 거, 자기 혼을 위한 거, 뭐 자기 육신을 위한 거,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을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는 전부 다 그게 이 천사들은요 영이잖아요. 천사들은 육신이 없어요. 천사들은 영이에요. 그런데도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도 저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자기 영광 구하는 천사가 그게 마귀예요. 마귀. 자기를 높이는 자.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결국에는 육신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원래 아담이 흙으로 지원받았을 때 그 아담은 흙인데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아담은 흙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육의 영에 속한 이것은 이 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속한 우리가 성령님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악한 영도 영이잖아요. 영에 속한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영 아닌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이 말을 쓸 때도 이거는 예수님의 영에 속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영에 속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영에 속한 이렇게 말해야죠. 예수님의 영에 속한. 예수님의 영에 속한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말해야죠. 그 영을 다 믿어서 안 되고 그 영 마귀가 얼마나 영적이냐 하면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적인 동물이냐. 원래 하나님을 숨기던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룹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 하나님 찬양하던 뭐 미가엘, 가브리엘 또 뭐 그 천사 이름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이 장관이에요. 말하자면 군대를 다스리는 정군이에요. 정군 천사가. 그 다음에 천사는요. 미가엘은 정군이고요.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와서 천사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정군이에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미가엘 군이 우리로 말하자면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그 하나님의 찬양하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던 천사예요. 노래하던 천사. 그런데 얘가 이 노래하다가 보니까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을 낸 거지. 탐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탐심의 내용이라 하는 거는 뭐 우리 인간이 흙으로 와가 그런 탐심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자기 애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라 하는 거는
자기애. 사탄은 자기애. 자기 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하여. 자, 이게 인간에게 내려오면 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육체, 자기 육신 내 그것을 위한 것이 되고 또 자기 혼을 위한 것도 되고 자기 영을 위한 것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되겠죠. 이렇게 왜 누구죠? 그 이단들이 왜 하나님이 되냐면 지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가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된 거야. 육체적으로 타락하자면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것도 자기 육체를 위해 육체만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 된 거야. 이것들은 또는 자기 혼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더 지식을 넓히고 하니까 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전부 자기를 위해. 인간의 본성은요. 결국에는 이 죄가 들어온 것은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하면 그런 거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이것이 육체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자기를 위한 거. 그게 보세요. 그 박태선이 그 옛날에 그 뉴스 할 때 그때 나오잖아. 텔레비 한 번씩 가끔 보면 막 저리 강대상 이만한 거 갖다 놓고는 강대상 위에 탁 앉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깜짝 놀랐대. 그건 옛날 자료니까 내가 근데 그거 한 뉴스 할 때 그것도 한번 그 박태선에 대해서 뉴스에서 좀 다룰 때 보니까는 야 백서당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전에서 만들어 놓고는요. 그 강대상 엄청나게 큰 거였죠. 이만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탁 앉아가 내가 하나님이다. 지가 영적으로 지가 하나님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천사들은 몸이 없잖아요.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그 인간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 몸 자체는 죄라고 하진 않아요. 몸 자체를요.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몸에도 들어와 있고 또 우리 혼에도 그래서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내면은 그게 바벨탑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어떤 진리를 말할 때도 자기 것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것. 자기가 뭐 훌륭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들이 많지요. 지금 예를 들어 뭐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마귀 사탄도 결국에는요 그 자기를 위한 영이에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본질이 자기를 위한. 자기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가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영광을 구하는데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축복받아서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준 거지. 그걸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요셉 같은 사람은요, 언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보려고 그래. 그런 적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근데 이제 이 설교하는 사람들 요셉을 봐라. 여러분 꿈을 꾸라고. 꿈꾸는 자지 뭐 꿈을 꾸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그 자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웅덩이에다가 빠지고 그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렸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팔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이 이제 끄집어낸다. 그 지금 사망에 팔린 그런데 사망의 이제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손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고 관여하신다고 이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께서 그를 지키셨다고. 똑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고 보디발 집에 또 총무로 갔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짓말로 야 이거 이 시부리 종이 자기를 희롱했다 하면서 법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야사 이야기 보면은 뭐 그 여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붙들고는 막 이렇게 뭐 동침하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동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보자기를 떡 들고 와가지고 그 옆에 신상이 서가 있는데 신상에다 덮어 보자기를 덮고 진짜 하나님이 안 본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붙들고는 이 옷을 막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요 옷을 벗어두고 이렇게 옷이 막 당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옷을 딱 갖고 와가지고 그 보디발에게 야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하면서 옷을 보여주면서 그래 감옥에 갑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보디발이 죽여야 되거든. 그게 보디발도 이렇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알면은 저 히브리 종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내하고 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안 죽이고요. 감옥에 넣어놔요. 찾고 넣어놔요.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디발을 통해 가지고 보디발이 약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걸 이제 감옥에다가 착고를 채워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그 합리적으로 보면은 뭐 그 보디발이 요셉을 뭐 안 죽이고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합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디발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저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를 감옥에다가 갖다 쳐넣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기적일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기적이 아닐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모든 것들의 참새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형제들이 팔아가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그것도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잖아. 유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어. 물 있는 데 집어넣으면 빠져 뒤져보지 물에서. 물 없는 데다 집어넣었잖아요. 건져가지고 또 애굽의 땅에 가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좀 가정총무로 사는 것 같았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착고를 차고 있어.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오잖아요. 그 꿈도 해석을 해준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꿈을 해석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석이거든요. 그 꿈이라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에요. 그들에게 뭐 개꿈, 뭐 소꿈, 닭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떡 맡은 가는 술 맡은 가는에게 하나님이 저기 떡 맡은 가는이 아니고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요. 해주니까는 근데 나중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게 되고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연결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무슨 요셉이 무슨 애굽의 총리한테 꿈꿨어요? 그 사람은 그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꿈은 누가 꿨어요? 애굽 바로왕이 꾼 거고 꿈은 총리가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들이 꿈꾼 거지 요셉이 꿈꾼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라고. 요셉이 언제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꾼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아주 꿈을 꾸세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청년들한테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진리를 찾아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사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꿈을 꾸시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 꾸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징기스칸 우리가 말한 그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몰랐잖아요.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잘 깨달았어.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꿈을 꾸면 예수님 좀 꿈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이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속에는 노랗게 다니죠. 그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있고 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 종교 다 그래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성철이 같은 사람은 좀 안타깝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병만 보고 돌을 닦았는데 거짓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편안함이나 명예 이런 거 다 버리고 진짜 돌을 한번 닦아보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도가 깨어집니까? 그 죽을 때 일생 동안 수많은 무리의 남녀를 속여 그 죄업이 수미산에 지나는 거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안타깝죠.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썩어질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놨다고. 지금 학자들이라는 자들이 이 문서 비평하고 또 학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든 게 박사 논문 쓰고 자기가 더 자기 이름 내고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성취 과정에서 그 자기 이름을 내야 돼. 자기 이론을 발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그랬어. 자기 이름 내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 제자 만들어 놓고 앉았어. 그러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신학이 다 망한 거예요. 왜? 육신에게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영광 구해서 그래. 자기 영광. 자기 영광 구하기 때문에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 구하는 게 전부 막이란 말이에요. 막이.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자기 영광 구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 세상의 영광 구하고 또는 뭐 육신의 영광 구하고 또 혼의 영광 구하고 영적인 영광 구하고 구하지 마세요. 자기 영광. 교황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자기 영광 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영적으로 자기 영광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 영광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장사를 내가 막 성공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그 사람들도 자기 영광 구한 건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였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자기 영광 구해놓고 나면 뭐 어떻게 됐어요? SK 세태원이 뭐 이혼을 소송에 얼마 물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됐지만 결국 그 사람은 육신 혼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무시하고요.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 끝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끝이 좋은 거. 누구죠? 그 옛날에 신동아그룹 동아그룹 최원석인가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이 되고 그것은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황이에요. 자기 영광. 그래서 중세 때 교황들 보면 짐이 곧 하나님이라 하고요. 또 왕들을 갖다 놓고 자기가 왕들 중에 왕이라 하면서 세상에 뛰어난 왕이 자기라 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가톨릭 교회가 다스린 게 천년왕국이라 하고요.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영광 구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육체로든 그것이 혼으로든 그 영으로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그것이 곧 이단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거는 육신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죄들에 속한 몸으로 사는 거. 자기 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 지적인 사람들이죠. 이게 주로 하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 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 철학자들 대부분 혼을 위한 사람인데 겉은 혼을 위한 짓지만은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 피타고라스가 가이를 하니까는요. 제자들이 와가 들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예요. 그게 무슨 우리가 학교 교실이고 선생님 배워 그런 게 아니고 학파 피타고라스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종교예요. 맞아. 피타고라스 학파도 피타고라스 종교예요. 피타고라스가 수학의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람이 갑자기 손을 떨더니 선생님! 그거 배아가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뭡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뭐라 그랬나? 나 그 몇 푼 줘서 보내라. 몇 푼 줘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치는 거지. 막 수학을 연구하고 막 물리학, 자연과학, 법칙들을 연구하고 이런 거. 과학자들. 이런 거 전부 다 혼을 위해 사는 사람. 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을 위해 사는 사람들. 영원한 세계 바라보고 하는데 여기도 가짜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데 신을 섬기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으로 한번 바리새인 성경을 야 너희 아니 마귀에게서 났어. 자기들 율법 잘 지키고 자기들은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자기들은 토세 둘이 가늠도 하지 않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소득의 11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볼 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고 너는 자기 의를 나타냈고 자기 상을 다 받은 자야. 그래서 기도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구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구제하는 것이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하니까는 뭐 예를 들어 뭐 자기 의로 주든 그다음에 뭐 진짜 긍휼히 여기서 주든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지. 받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안 그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지 뭐 결국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지. 근데 영혼이 바뀌지 않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것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라 그러면 자기 혼자 있을 때부터 가족이 생기면요. 우리가 또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아버려요. 또 국가가 되면 그 자기 민족이 돼요. 개인은 착한데요. 국가가 또 되면은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 2차 대전 때 비행기 타고 가지고 자폭에 죽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뭐 그 사람 그 애들이 자기 민족으로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거 자기를 위하여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산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다른 민족을 위해 죽었다. 민족을 위해 죽기는 뭐 불의를 위해 산 자들이지 그게.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 그래서 전쟁 벌여가지고 다른 민족을 막 죽이고. 그거는 있잖아요. 선이 아니에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선 편에 써야지. 자기 민족 편에 쓰면 안 돼. 옳은 편에 써야지. 하나님 편에 써야지. 근데 이게 까딱 잘 말하면 자기 민족 편에 쓰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가족 편에 자기 민족 편에 이렇게 써버리게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회개해라 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너희들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그래 예레미야 잡아다가요 웅덩이에 빠뜨려요. 예레미야 그래가지고 뭐 천령당에 죽었다 하던가 누구죠. 근데 예레미야 그렇게 안전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이 본체가 있겠어요? 서브스턴스인데 본질 이렇게 본체라고 하는 몸인데 이것은 조금 이게 표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나 그럼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 돼 있죠. 5절에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라고 돼 있죠. 그리도 예수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돼. 이게 서브스턴스인데 본질인다는 뜻인데 원래 이 단어는 자연과학자들이 썼던 그 철학적 용어에 물질을 쪼개면은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뭔가 있을 거다.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법 만들어 놓고 뭐 철, 우라늄, 뭐 텅스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원자 펄을 만들어 놨다고. 원자 종류대로 전체 원자 종류가 몇 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거.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시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자유예요. 영원한 자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든 인간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영원한 자유, 선택의 자유.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그 자유를 따라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선을 향한 자유여야 돼요. 선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향한 자유지. 그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한 자유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조된 자예요. 그것도 어떻게 창조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으로 창조된 자도 아니고 물질,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게 생기를 불어서 생혼이 된 흙으로 돼 있는 이런 생혼이다. 인간은. 이게 인간은 지음받은 자고 또 천사들과 비교해보면 영이 아니라 진토, 흙덩어리로 지어진 그 흙덩어리로 되어 있는 혼, 그걸 생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흙하고 혼하고 흙하고 영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흙이랑 같이 붙어 딱 그러니까 인간이 생혼이 된 거예요. 그 생혼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혼이라고. 그래 막 떼려고 이렇게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몸에서 막 영 떼려고 그러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막 뚝 떨어지니까 영화도 그런 거 보면 재밌어. 혼을 떼내잖아요. 떼내면 그 혼이 영인 거지. 근데 붙어 있을 때는 흙에 속한 영이에요. 흙을 가진 영, 흙과 흙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흙과 하나가 된, 이렇게 해야 돼요. 흙과 하나가 된 혼이에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이게 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흙과 하나가 된 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흙하고 생기하고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흙하고 혼하고 같이 섞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믹서기에 갈아가 섞인 게 아니라 흙과 하나가 되어져 버린 그걸 생혼이라 그래요. 생혼.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이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고 잠깐 여기 네페시 하이야가 된지라고 잠깐 단어가 잠깐 그렇게 세게 있어요. 생혼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리고 예수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가 자기를 다 비웠어. 첫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질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그래서 자기를 다 비웠기 때문에 종의 형체이신 죄 있는 육신, 그것도 그 아담이 죄가 돌아버려가지고 원래 아담은 죄 없는 육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돌아버린 죄 있는 육신이 된 거예요. 죄 있는 육신. 그래서 종의 형체라고 돼 있죠. 이걸 죄 있는 육신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는 처음에는 죄는 없었어요. 죄가 안 돌았단 말이에요. 흙이었단 말이에요. 험이었단 말이에요. 험. 근데 이 죄 있는 이 육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됐어.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됐어. 모양이라 하는 죄 있는 육신인데 가는 죄가 없는 그러나 연약한 죄 있는 육신의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었어.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자기를 낮추었어. 죽기까지 복종했어. 살갑이를 다 내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그리도 예수예요. 그게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항상 그리도 예수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취할 걸 이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같이 되었어.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되어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그게 뭐 교황처럼 행동하거나 이런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돼요.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돼요. By the faith. 그 아들의 가는 이생전. 너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이 이렇게 돼요. 왜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렸구나. 그 자기 몸을 버리는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그것도 몸이에요. 그때도 산 제사. 응? 자기 몸을 버리시는 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몸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의 형벌을 지고 못 박혀서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 속량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도요. 그 의문에서는 정수를 도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도말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그 풍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 그래서 죽으시고 정과학수 못 받고 이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를 힘입어 피를 가지고 않고는 이 성전을 못 가잖아요. 그래 그 피를 힘입어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이라 할 때 그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피가 있으면 아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언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저주를 받을 때 피를 다 흘리시잖아요. 자기 피를 힘입어 다른 피로 자기 피를 힘입어 하늘에서 너한테 피를 다 흘렸어요. 그것은 흘린 피예요. 저주를 받은 피지. 그런데 그 피를 땅에 다 흘렸어. 땅에 다 흘렸어.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기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피를 힘입어 하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속죄소에다 자기 피를 다 뿌려요. 한 흠물이라고 되어 있죠. 한 흠물로 뿌리죠. 그 뿌린 피라고 하는 거예요. 흘린 피와 뿌린 피가 있어요. 흘린 피는 저주예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당하시는 거고 그래서 땅에 피를 흘리면은 그 호소하는 피, 하늘에 호소하는 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피를 힘입어 하늘 성전에 올라갑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라고 표시되어 있죠. 우리 땅에는. 그 땅에서는 이제 지성소에 갈 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제사 1년에 한 번. 근데 그것은 사실 하늘 성소로 가리키는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들 그 성소도요. 따져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도 땅에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성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 참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소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서 뭐 번제단에서 양 잡아가지고 물두멍에 손 씻고 문을 통해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갈 때 이런 것들도 자체도 상징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니까 호렙산에가 율법 받아 나오거든. 그럼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안에 있겠네요. 율법 안에 안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런 쪼가리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율법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야 율법 안에 들어간 거지. 그럼 율법 가지고 있다. 그럼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그럼 다 천국 들어갔겠네. 이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성경을 상고하거니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율법 안에 있는 여기 그래도 안에 율법 안에 그리고 또 선지자 안에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런 뜻이라고. 그래도 아니라는 게. 그동안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런 뜻이라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 온 거야. 사람이 돼가 온 거야. 누가 불교하는 사람이 의원에게 내 그걸 보고 나서는 의원에게 자기에게 뜯딱하면서 자기에게 한 봉이 됐다 하면서 그러면서 불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뭐라고 적으라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고 불교는 인간이 돌을 닦아가지고 신이 되는 거고 그 영어대로 신이라고 했지. 기독교는 신이 자기를 다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인간으로 와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고 불교는 인간이 돌을 닦아가지고 신이 되는 이게 여기서는 그 인간이 되신 신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랍니다. 불교는 인간이 돌을 닦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가 신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적어줬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다. 이 마음 품어라. 항상 이 마음이 뭐다?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이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은데 이런 인간에서 어떤 비유에서의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 낮다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그게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모양으로 되고 그런 뜻으로 남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2장 4절에 가면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란 뜻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은 결국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려는 걸 다툼이나 허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은 남을 섬겨줘라, 남을 세워줘라 이런 뜻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영광 구하지 말고 또 남을 낮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을 막 높이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거지. 어떤 데에 가면 꼭 그런 분이 막 사람 영광 구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막 어떤 교회에 가니까 충격을 한번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장세례로 이런 말들이 어떡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 너무 많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인간은 그냥 헛덩어리예요. 헛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이걸 갖다 막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분은 막 그런 게 누구냐면은 윤석열이 옆에서 윤석열이 고데기 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세우는 어디 가도 여러분 사람 세우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허영과 다툼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서로 이 말은 자기보다 남을 서로 겸손해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라는 말도 좀 그래.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짓 할 필요 없어. 왜 사람을 왜 높이지 마 사람. 여기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두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어떤 큰 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 목사가 막
예수님은 없고 막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자빠졌어. 미친. 저 여의도 가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이거 가면 좀 사람 엄청 마음 좋은데 거기는 보면요. 우리 목사님 이게 너무 세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상전을 생각해.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나는 새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참 대단한 거예요. 사람 중에 난 자 중에 이자보다 큰 자가 없는데 침례 요한이 나는 새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이런 자들은 자기는 흥하여야 되는 거야. JMS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흥하여야 되겠다. 죽는 날까지 자기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거 반대말. 내가 쇠하여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흥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갔단 말이에요. 원래 보세요. 저 야곱 안드레도 침례 요한의 제자잖아 원래. 그러니까 그들이 갔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서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서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막 사람 높이고 이게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 막 사람 막 높이고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동양 문화과 서양 문화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동양 문화는 이제 천자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을요. 그러나 서양의 문화는 서양 문화도 아니에요. 기독교 문명. 예를 들어 기독교 문명과 기독교 비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명. 비기독교 문명 이렇게 해야 돼. 이 서양 문화라 그러면 서양이 그 서양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한 거야. 기독교 문명은요. 사람을 절대 신으로 두지 않아요. 두지 않는다. 그런데 비기독교 문명은요. 예를 들어 중국의 천자. 이거 하늘의 왕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천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하나님.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하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밖에 그도밖에 없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신으로 두지 않아요. 기독교 문명은. 서구 문명이 아니라 기독교 문명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신이 되고 그런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지.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문명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람을 신으로 두지 않아요. 그러나 비기독교 문명은요 사람을 신으로 둡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되더라도 여기 민주주의 안 돼요. 이게 민주주의가 돼. 근데 민주주의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신을 없애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한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간다고 잘못 간다고 또. 어쨌든 예수님의 그 근본 본체이신 그래서 영원한 자유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3장 14절인가 출애굽기 보면 스스로 계신 이 말은 그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영원한 자유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영원한 자유인데 스스로 계신데 어떻게 계시느냐?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한 자유 그리고 선한 분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만들 때도요. 그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유를 가진 존재로.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 스스로 자유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들로 창조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요. 요 자유가 스스로 하나님 그게나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놨는데 여자가 자기 영광을 구해버린 거야.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는
다른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하는 자가 전부 다 마귀인 거예요. 마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의 나타내는. 자기의 나타내지 마세요. 자기의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거룩. 인간이 거룩하지 할 수가 없어요. 정광주 못 박아 주셔야 된다. 자기 거룩 나타내면 안 돼요. 자기 영광 나타내면 안 돼요. 자기의 나타내면 안 돼요. 자기 지식 나타내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똑똑했어. 내가 자기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의는 다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또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그분 본체고 모든 의를 다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 이 있잖아.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돼 있잖아요. 본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원한 자유를 가지신 분. 그러나 스스로 선하신 분.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선이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선악과의 나무를 먹고 나서 심판받게 되잖아요. 스스로 선해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흙으로 만들고 했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선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율법을 주고 또 우리 육신으로 인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또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그렇게 율법과 육신으로 와야지 우리가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선악의 유언론으로 보면 안 돼요. 전체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럼 하나님 천사 만들어가 천사가 악한 천사가 돼가지고 자기 영광 구하고 결국에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영광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마귀가 이런 뿔 달리가 있고 이런 악한 추악한 자가 된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내쫓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서 다 뺏어버린 거예요. 다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뺏고 나고 나머지 그거예요. 빛을 거두면 어둠이 돼요. 뭐 어둠을 만들어서 어둠 만드는 게 아니라 빛만 딱 거두가면 어둠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돼요. 어둠은 뭐냐?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은 하나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은요. 무슨 나무를 모아가지고 막 뭘 갈고 닦아 어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만 딱 끄면 어둠이 다 저절로 어둠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안에 마귀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빼버리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둠 돼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원래 이 흙으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흙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하나님이 쓰는 수면에 운행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에요. 아직까지 그때 흙을 만들었을 때 아직 빛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흙이라 하는 건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 육체로든 뭐 혼이로든 영으로든 자기를 위한 걸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자기를 다 비웠다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기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혼으로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마세요. 학문을 공부해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마세요. 영으로도 자기를 위하여서 하지 마세요. 언젠가 귀신이 턱 타버려요. 결국에는 그 이단이 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